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키실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날씨가 또 참 변덕스러운 날인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빌립보서 3장, 특별히 빌립보서의 배경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통과한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사단원에 가서 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적게 되는데요, 그 나의 복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나의 삶과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고 나서의 나의 삶을 한번 기록해보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3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정말 육적으로 살던 나의 모습은 이러하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나서 그 복음을 통과한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고 난 후에 나의 삶은 이제 이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라고 3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어도 5절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기 전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 사람 중에도 히브리 사람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인으로서의 사도 바울, 사울이죠.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던 그 자신이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 유대교인으로서는 아주 대단한 사람, 가문도 아주 특별났고요, 그가 나온 학교들도 오늘날로 따지면 아주 명문 학교를 나온 것이고 그의 삶이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이다, 십자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육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사람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7절 이하에 보면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나에게 있어서 이전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더 이제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말 간절히 알고 싶다, 이런 표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그분이라 표현하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어느 정도까지 본받고 싶어 하는가? 그분의 죽음까지.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모양까지 내가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과한 바울이 하는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가 만난 복음의 능력, 나의 복음을 말하고 나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4장에 넘어가면 이제 빌립보서는 4장으로 끝나는데 4장 1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권면을 그렇게 합니다. 대체 그렇다면 주님 안에 굳건히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첫 번째로 붙들었던 말씀이 분명한 삶의 본보기가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무언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분명하게 내가 따라가야 될 것,
오늘날 말로 표현한다면 어떤 롤모델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붙들어졌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내가 잘났으니까 내 믿음이 뛰어나니까 나를 보고 본받으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3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다. 누구를 바울이 본받고 싶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17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울 자신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정말 본보기를 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살 테니까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신실한 종으로 살 테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즐거워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정말 신실하게 믿을 테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인생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진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요, 이제 더 이상 바울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건 인생,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예수님을 붙들고만 살려고 하는 그 인생, 정말 바울 자신은 없고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하고 난 바울의 인생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진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 그가 본보기로 삼은 것은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오늘 말 표현해 보니까 17절의 표현이 이래요.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 눈여겨보십시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냐면요, 바울이 사는 모습을 바울의 제자들이 봤고 바울의 제자들이 사는 모습을 또 빌립보의 교인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예수님 대단한 분이구나, 예수님 진짜 엄청난 분이구나, 이걸 같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이겠습니까? 바울은 롤모델로 예수님을 꼽고 있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럼 나는 과연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나? 나도 바울처럼 진짜 그 죽음까지도 본받고 싶을 만큼의 내 열망이 내 안에 있는가? 계속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한 믿음이라면, 내가 아직 죽음까지도 다 본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주님을 닮고 싶어 할까? 그렇게 계속 묵상하다가 붙들게 된 것이,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 수준의 사랑이겠구나. 예수님의 여러 성품들이 있고 예수님의 여러 모양들이 있지만, 내가 정말 지금 이 오늘에 있어서, 지금에 있어서 가장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 수준의 사랑을 좀 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얼마나 사랑이 어려운지,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가 이제 화요일이어서 화요 전도를 하러 이 태전동 일대를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막 어제는 그 가정용 행주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전하고 다니고 있었는데요, 길가에 아저씨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길가에서 뭐 이렇게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 한 분 드리고 그 다음 분께도 똑같이 그거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십니다 전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어디서 나왔어요? 굉장히 퉁명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다짜고짜 저 얼굴이 탁 보더니, 나는 목사 땡땡 싫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나 강한 어조로. 저는 아직 목사님이 아닌데요.
근데 저를 정말 두 눈으로 완전히 째려보시면서 나는 목사 땡땡 싫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순간 제 마음에 분이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몇 걸음 가는데요, 제 마음에 툭 하나님이 말씀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야, 너 그것도 사랑할 수 없니? 전도한다고 나왔는데 그런 사람 만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해 오시는 것 같아요. 기왕이면 전도하러 나왔는데 그런 말쯤은 그냥 웃고 넘길 수 있어야 되는데 제 마음에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실은 막 그 아저씨를 막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막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낙심이 되어졌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사랑이 없구나. 뭐 비단 그렇게 전도하다 만난 분뿐이겠습니까? 아마 제 아내나 제 딸도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친밀하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편히 말하고 그냥 때로는 막 말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같아요가 아니라 그럴 때가 많아요. 뭐 그럴 때마다 아내가 참죠. 또 딸은 얼마나 참겠습니까? 5살이어도. 아빠가 그냥 저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내 안에 참 사랑의 수준이 참 밑바닥이구나, 사랑의 수준이 너무 낮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마치고 그냥 이 동네를 쭉 그냥 걸어 다니면서 그냥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제 안에 정말 사랑이 없어요.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의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전하러 나가서 마음에 분이 일어났으니 사실 하나님 보실 때 그 아저씨보다 제가 더 안타까운 존재였을 것 같아요. 그 어르신보다 제가 더 안타까운 존재였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요, 예수님 수준의 사랑을 해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히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요, 주님으로부터 닮고 싶은 부분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저와 같이 예수님 수준의 사랑, 어떤 분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수준의 순종, 어떤 분은 예수님 수준의 겸손, 어떤 분은 뭐 예수님 수준의 어떤 모습, 뭐 예수님의 뭐 모든 성품이 다 좋으시잖아요.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담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분의 죽음까지도 담고 싶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은 대상이 있고 그 삶을 갈망할 때 결국은 그러한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그런 목표조차 없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게 될 것이 뻔하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다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를 통해서 어느 순간 가정이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한 모습이라도,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하길 원하고 주님 안에 사랑, 주님 수준의 사랑하길 원한다면 아마 저희 집에서 가장 먼저 알게 될 거예요. 변했네, 바뀌었네. 교회 안에서도 아실걸요? 그리고 제가 밖에 나가 전도할 때 전도지를 받는 그분들도 느낄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랑이 있네. 달라질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느끼게 될 것이고 어딜 가도 느껴지게 될 거예요. 저 사람 정말 겸손하네. 왜 겸손하지? 저 사람 진짜 뭘 해도 성실하네. 왜 성실하지? 누군가를 닮기 원하는 분명한 갈망이 있으면 그 갈망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 두 번째로 이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 땅엔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정확히 깨달아야 한다고 붙들어졌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요, 너무나 무겁고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이 글을 쓰던 당시에, 이 편지가 쓰여지던 당시에 빌립보에는요, 영지주의자를 비롯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류의 이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는가 보면
말로 따지면 구원파와 비슷한 교리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육체를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그냥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지어도 되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영만 소중한 거야. 육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런 논리를 펴는 이단들이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아주 소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았다라는 말은요, 물질이 우선이고 방탕한 삶을 즐겼다는 표현이에요. 내 마음대로 뭐 가져도 되고 내 마음대로 누려도 되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한 것이죠. 바울이요, 이들을 향하여 단호한 어조로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땅의 삶에 대하여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 골로새서에서 보면요, 좀 더 강력한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땅에서의 삶을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섭죠? 땅에서의 삶을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에서 기록한 것보다 좀 더 단호하죠. 땅의 것들을 완전히 죽여내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늘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 오면 많이 듣죠.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것은 어느 순간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뭐 수도 없이 설교를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잘 그 의미를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해도 이 땅의 삶 때문에 시험이 들고 낙심하며 살게 될까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봤고 말씀을 많이 들어봤고 기도도 해봤지만 왜 그렇게 될까요?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잘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사단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지배할 정도로 끄집어내요. 그 욕망들을 끄집어냅니다. 이 땅에서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 좀 더 많은 것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시험에 들고 낙심에 빠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를 우리가 다닌다 하여도 이 땅의 삶에 매이면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앞길을 막는 자들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어쩌면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일들에 대해서 앞길을 막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요, 간디가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대한 해결책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서 인도에 살면서 교회를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찾아가, 뭐 아마도 간디가 더 젊은 시절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찾아가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에 대하여 물어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간디가 예배당에 들어서자 이제 예배를 안내하는 분이 계셨던 모양인가 봐요. 그 안내하는 분이 그에게 자리를 내주기를 거부하면서 같은 계층의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따지면 완전 원입인,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 완전 새신자나 다름없는 힌두교의 사람이었던 간디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뭔가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간 예배당에서 그냥 세상의 일과 똑같은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 예배를 안내하는 분이 당신과 같은 계층의 사람과 예배하십시오. 예배가 다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간디는요, 만약 기독교인들에게도 계급의 상하가 있다면 그냥 나는 힌두교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그 길로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 안내원의 편견은요, 예수님을 배반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려고 하던 사람까지 돌려버리고만 셈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후에 간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간디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나는 예수는 좋아하나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 안내원은 아마 은혜를 받았으니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있을 터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땅에서 따지고 있는 카스트 계급제도로 예배당의 위치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보여주는 사랑이나 평등 이런 거는 그에게 있지 않고 이미 그가 살아온 땅에 대한 규칙에만 매여 있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땅의 기준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의 유혹이 너무나 커요.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는 유혹들도 큰데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탐심. 그러면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편하고 조금만 더 좋고 조금만 더를 외치죠. 그러면 더 좋은 것으로 여겨져요. 근데 이 유혹이 엄청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탐심과의 싸움을 우리가 실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죠. 조금만 더 좋은 차, 조금만 더 좋은 집, 조금만 더 좋은 직장, 조금만 더 여기에 매여서요.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개척교회 시작하시려는 분들 강의를 다녀오신다고 하면서 목사님 그때 하실 원고라고 하면서 저도 한번 읽어보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어 내려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요즘 말로 진짜 뼈를 한 대 딱 때리는 한마디가 있더라고요. 제 마음을 완전 탁 치는 이야기. 목사님이 거의 맨 마지막에 그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권면하시려고 썼던 한 줄인데 이렇습니다. 너무 좋은 노트북 사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노트북이 있다고 좋은 설교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장을 보는데 정말 제 머리부터 발끝이 다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저는요, 엄청 좋은 노트북이 있으면 뭐든지 잘 될 거야. 나는 그런 것 좀 누려도 돼. 나는 술, 담배 안 하니까 이런 거라도 좀 가져도 돼.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있으면 마치 설교 준비를 더 잘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심 아내가 최근에 사준 노트북을 보면서 아, 저거보다 좀 더 좋은 걸 사달라고 할걸. 이거 좀 아쉽다. 막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충만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글 보니까 야, 저 자신이 아직도 탐심에서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본질이 뭔지 모르고 비본질에서만 뱅글뱅글 돌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아내가 사준 그 노트북으로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도 그 노트북으로 작성을 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해요. 배만 채우려 하지 말고 수치를 영광으로 여기는 자들의 마지막 멸망이다. 탐심에 빠져 있는 자 멸망이다. 하나님 뜻과 반대로 살려고 하는 자 멸망이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땅으로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시선을 빨리 돌이켜야 돼요. 우리는 정말 시선을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붙든 주제가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아는 것이 소망이겠다 붙들어졌습니다. 20절,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자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출생신고하고 나면 바로 그 어떤 부모의 자녀로 등록이 되고 그 부모가 살고 있는 지역에 시민으로 자연스럽게 편입이 되어지죠. 뭐 어느 나라라면 어느 나라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해주셨고 우리를 살려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늘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우리의 신분이 마땅히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단기 선교를 나갔다가
다시 한국 돌아오려고 하면 여러 감정이 막 교차하게 되더라고요. 며칠 머물렀다고 거기에 정들고, 또 선교사님들과 정들고, 또 사역을 함께 했던 현지의 사람들, 막 그 지체들이 눈에 밟혀요. 특히 뭐 어린이 사역하고 오면 그곳에서 만났던 그 아이들의 눈빛이나 그 반응들을 막 잊을 수가 없어요. 뭐 저도 그렇고 같이 갔던 청년들은 뭐 더 합니다. 막 진짜 어떤 청년들은 저 다음에 여기 선교사로 올 거예요 막 이야기해요. 근데 한 명도 가는 친구는 보질 못했어요. 그때 오면서 말은 하지만 뭐 그 정도로 막 선교지를 떠날 때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거든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재작년에는 부탄이라는 곳에 선교를 갔었어요. 최근에 뭐 이렇게 한국 방송에도 부탄에 대한 소개가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봤는데, 부탄 선교를 갔었는데요, 제가 정말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고산병의 위경련이 아주 콜라보가 돼가지고 도착하자마자 그냥 쓰러져서 한 4일 동안 숙소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흰 벽과 포근한 이불 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4일 정도를 보내고, 5일 차에 겨우 일어나서 6일 차에 현지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는 거 겨우 그것만 감당하고 왔어요. 뭐 현지에서 응급실 가고 뭐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픈 기억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날 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물론 아쉬움이 그곳에서 누워만 있었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하나님 이 선교지에서 사람들 참 그 만났던 사람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데 참 떠나기가 너무 아쉽네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또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한국 땅이 그립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또 있으니까요. 또 저들이 보고 싶으니까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거쳐서 잠시 단기 선교 와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 여기 다 단기 선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예수를 먼저 믿고 하나님 전하려고 여러분들 다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전도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삶으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사실 다 이렇게 살고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설 믿음은요, 바로 이 하늘에 대한 소망,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을 가지고 살 때 진짜 붙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의 저자 김형익 목사님은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후반부를 3장을 이렇게 축약해서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순례자에게 무거운 짐은 축복이 아니다.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 육체의 자랑은 모두 다 순례자의 여정을 방해하는 짐일 뿐이다. 그것들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순례의 여정을 제대로 걸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다. 순례자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고 있다. 그의 행동, 말, 여정의 모든 목적은 순례의 목적지에 있다. 이 믿음의 여정은 점점 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삶이며 점점 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가는 삶이다.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주실 부름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바라보고 걷는 삶이다. 이 시선이 분명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모든 성도들에게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은 넘치는 위로다. 거기에는 우리가 기다리시고 반겨주실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참 무거운 짐들이 있으시죠? 왜 그렇게 순례의 여정을 가는데 곳곳마다 무거운 짐들이 메어지고 곳곳마다 그렇게 넘어야 될 산들을 만나게 되어지는지,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다들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재정의 문제가 때로는 힘들게 하고, 때로는 관계의 문제가, 때로는 질병의 문제가, 또 때로는 사업장의 여러 일들을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순간이 사실 한둘이 아닐 때가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짐에 매여 살면요, 주님과 함께 걷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뭐 훈련소의 일상이라는 게 뭐 늘 단순합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오전에 뭐 훈련 받고, 점심 먹고 오후에 훈련 받고, 그리고 뭐 가끔
야간에도 훈련하는 날이 있고 뭐 거의 그렇게 한 3번 정도 크게 훈련을 받아요. 근데 훈련이 없는 날이 있어요. 뭔가 작업을 해야 될 날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구형으로 되어져 있던 막사를 철거하면서, 참 군대는 그런 곳인데요, 구형의 막사를 철거하면서 이제 건물을 부셨잖아요. 그럼 그 건물의 벽돌을 참 포크레인과 트럭으로 옮기면 좋겠지만 병사들이 옮깁니다. 등에다가 이렇게 큰 더블백이라는 걸 가득 채워가지고 어느 부분까지 메고 가서 그걸 덜어내고 다시 와서 메고 가서 다시 덜어내고. 물론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지만 제가 하필이면 훈련소 있을 때 그게 걸렸어요. 근데 처음에 엄청 짜증나더라고요. 야, 이걸 메고 어떻게 가나. 야, 이게 등도 베기고 막 아프고 짜증나고, 그때는 지금보다 성화가 덜 되었을 때여서 막 입에서 이 말 저 말 다 나오고 막 너무 분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걸어가다가 생뚱맞지만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 지셨지? 예수님 어떻게 이 무거운 걸 메고 가셨을까? 나는 고작 이 몇 킬로 안 되는 더블백 메고 가면서도 이렇게 투덜투덜 되는데.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 쉬게 해줄게. 우리는 꼭 뭘 져야 된다 생각하고 뭘 메고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또 정반대의 생각이시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지? 그거 그냥 가지고 와. 그냥 가지고 와. 내가 대신 져줄게. 내가 대신 져줄게. 성도님들의 삶이 쉽지 않다는 거, 저는 현실에서 어떤 사업체를 운영해 보거나 직장을 다녀보거나 했던 기억이 너무 오래전 일이라 지금과는 또 상황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들려오는 소식들이 쉽지 않다, 어렵다, 너무 무거운 짐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먼 길 가려면 가벼워야 돼요. 무겁게는 멀리도 가기가 어렵고 오래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순례자는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걷고 또 걷고 또 걸어가는 사람들이 순례자인 거예요.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요. 우리를 하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그래서 응원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냥 다 내게로 와. 내가 쉬게 할게. 그거 내려놔. 이제 내려놓고 가자. 내가 대신 맬 테니까 가볍게 가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이 굳건한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은 비천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처럼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황홀한 약속이지 않아요? 바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고 바울은 분명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은 이 약속을 행하실 수 있는 분, 바울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죄송합니다, 거의 대부분 저보다 연세가 있으실 텐데 우리의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나빠지고 겉모양이 시들어 버리잖아요. 최근에 제 얼굴 쪽이 이렇게 계절 바뀌면서 간지러워서 피부과에 갔더니 그 피부과 이렇게 원장님이신 권사님이 피부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약 처방 받고 그냥 잘 약 바르고 하면 낫겠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제 저랑 친하시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전도사님도 이제 나이 들어간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뼈를 탁 얻어맞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못을 박으셨어요. 내년은 더 하실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나 아직 젊은데, 아직 어린데, 늘 이 생각으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몸은 점점 연약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다가 그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가 주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된대요. 비천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바꾸시는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와, 이거 진짜 몇백억 주고도 할 수 없는 성형이지 않겠습니까?
보톡스를 맞을 필요도 없고 뭐 어떤 좋은 것들 시술을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시겠다 약속하시니까요.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싶어졌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지금의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실 권면하는 거예요. 이 글이 쓰여졌을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썼지만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그냥 권면하지 않고요, 아까 나온 표현대로 내가 눈물로써 권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분명한 삶의 본보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분이 아니라 주님이 되셔야겠죠. 주님의 모습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담고 따르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모습이든 단 한 가지라도 담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 땅에는 소망이 없음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구나,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땅의 것을 죽여야만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고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들르는 순례지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힘겹고 만만치 않은 세상의 삶들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에게 주님을 닮고 싶은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갈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